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참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맞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몇 분만 환영할 텐데 모든 분들 아이디 못 읽어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분 환영할게요. 남미영, 윤은혜, 김숙경, 올리비아 킴, 조숙희, 피아노참이, 변미영, 김상희, 황행수, 딸기맘, 김혜수, 로뎀나무, 주주마음, 주은총, 주님사랑, 빛걸음, 차정희, 더 내려놓음, 강주 찬양, 은실리, 최정희, 꽉꽉오리, 클로이, 고은영, 김영식, 강수미, 선미애, 해피투게더, 레몬트리, 남이양, 정뽀해, 송대종, 차정복, 햇셋, 이정숙, 배선자, 김미애, 올리비아 킴, 정혜원, 소롱이, 그레이스 류, 다니엘 기도, NJ, 샬롬 소피아, 크리스티,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 예언에 대해서, 그 전날은 저희가 대언에 대해서, 어저께는 예언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댓글 남겨주셨고 몇 분만 환영하며 나눔을 시작할게요. 올리비아 킴, 가장 완벽한 대언자, 가장 완벽한 선지자, 가장 완벽한 예언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신 예수님, 가장 완벽한 지도자, 가장 완벽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며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의 공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올리비아 김 성도님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성도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에 대해 공부하니 예언의 중심에 예수님 계심을 깨닫습니다. 온 인류 구원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예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는 것,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 지금 또한 영원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예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도록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유영숙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죠. New Creation. 여기 시간 오후 2시가 되면 한국 시간은 오후 3시니까 외우고 계시는군요. 목사님 일어나셔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계시겠구나. 나도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요새는 성령님께서 주님과 저만 아는 제 안에 고쳐야 될 성품들을 찔러주신답니다. 예를 들어 발끈하는 성격이나 손해보기 싫은 마음 등등, 묻어뒀던 그런 성품들을 어떤 일상의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수면 위로 끄집어내신답니다. 그럴 때면 샘솟던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곤 하지만, 그래도 무릎 꿇으러 나가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내 성품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정말 그런 내 모난 성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감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고 나를 찌르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레 품어지게 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우고 체험합니다. 와우.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순간순간 체험하니 항복하고 회개할 것이 많은 나를 보며 나는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한꺼풀 벗겨졌구나, 정말 매일이 새롭고 놀랐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제 아이디처럼 매일매일 저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황홀한데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정말 기대되고 가슴이 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우리 콜자와 식구들 함께 같이 가요. 라면서 New Creation.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2,4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가장 완벽한 예언자는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Who is the perfect prophet?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지한지 역사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을 우리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25가지 종류 개인 기도 종류 나눴고, 26번째 기도 예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언의 은사와 다른 은사에 대한 기본을 잠시 복습할게요.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원해서 각종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예언의 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건데, 예언 은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대언, foretelling. 두 번째는 예언, foretelling. 먼저 대언, foretelling. 대신 전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대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가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 foretelling, 미래를 미리 전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foretelling, 성경적 예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마음, 미래의 뜻,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들이 다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개개인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향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는 것입니다. 즉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구원이란 10가지가 있다고. 즉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아멘. 지난 이틀간 성경에 기록된 대언자와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나단, 이사야, 세례자, 침례자 요한, 아고보 등등.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이런 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 대언하며 예언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며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도전하고자 이분들 나누게 됐었어요. 그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귀한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심지어는 세례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며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입니다. 그 구약이나 또 심지어는 심내자 세례자 요한에게는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셨어요. 영어로 upon. 그래서 위에서 임하셔가지고 강한 감동으로 대언하고 예언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indwelling within us.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끔씩 위에서 임하셔서 즉 upon 하셔서 감동 주시고 대언과 예언하게 하신 것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조건적 특권과 사역권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여겨지고 더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격려하려고 제 생각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이틀간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눴던 이유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에 따르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가상교회 즉 virtual church의 소속감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진짜 전문적 크리스찬으로 특공대로 성장하며 모두 피조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잠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어떤 행위하는 명사예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분은 이런 세례와 침례를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세례자 내지는 침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라는 분은 세례와 침례를 행했던 분이라서 그분을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 아니면 John the Baptizer, 즉 세례를 하는 요한, 침례를 하는 요한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을 세례 요한이라고만 부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을 영어로 지각하게 되면 John the Baptism, 그냥 John Baptism 명사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명사만 칭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설명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뜻하며 그 직책을 대명사로 부르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이지 브라이언 목회가 아니고 브라이언 목양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목회와 목양은 하는 일이지만 저의 직책은 목사예요. 그러므로 브라이언 박 목회가 아니고 목양이 아니고 목사인 것처럼 요한도 하셨던 일은 세례와 침례지만 그분의 직책은 세례자, 침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아니면 침례자 요한이라고 의도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지난 이틀 동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에 따르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 그리고 가상교회 즉 virtual church의 한 가족으로 소속감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지만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죄인이라서 그들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완벽하신 롤모델, 가장 완벽하신 멘토, 가장 완벽하신 스승님, 가장 완벽하신 본보기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대언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예언자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목자, 가장 완벽한 목사, 가장 완벽한 선교사, 가장 완벽한 사명자, 가장 완벽한 사역자, 지도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선생, 학생, 직장인, 사업가, 경영자, 전문직, 군사, 농부, 어부, 동반자, 위로자, 치료자,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떤 직책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어떤 임무든 사명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부름이든 예수님 같이 완벽한 롤모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며 성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만을 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가장 완벽하신 대언자와 예언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하신 롤모델, 멘토, 스승님, 목사님 그리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완벽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몇 구절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뜻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역시 예수님 역시 완벽한 사람이라서 본인의 자유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며 본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로 알리라. 아는 것.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신 것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은 본인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셨어요. 와우.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닮아가려면 항상 그분을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사사건건 아우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맞아요. 예수님 보면 진짜 계속해서 아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대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배우고 따르게 하십니다. 대언이란 foretelling, 성경적 대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가 유익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얼마큼 하나님께서 완벽한 대언자냐?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그분으로만 보고 들으신 것만 대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과 명령하신 것만 나누셨습니다. 완벽한 대언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셨으면 대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언자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만 전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리라. 아멘.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감동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감동 주시며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심히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만큼만 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훌륭하고 거룩한 습관부터 제대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가 훌륭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배우고 따르게 하십니다. 즉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언이란 미래를 미리 전하는 거, 성경적 예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마음, 미래의 뜻,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올바른 예언하셨는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미래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표가 차가 그 자리에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찌하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실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 좀 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미리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예수님 성령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긋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0부터 16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시라 하셨느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거보다 너무너무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 대언과 예언하신 거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셨던 겸손한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사사건건 알도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제대로 알죠.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적 대언과 예언 그리고 비성경적 대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 드리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급하든 아니든 예수님 닮아서 항상 사사건건 알도 즉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되며 진짜 전문적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에게 드릴 이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 드리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급하든 아니든 예수님 닮아서 항상 사사건건 아울러 즉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되며 진짜 전문적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 번만 나누면서 오늘 시작할게요. 김소희 성도님, 아멘. 가장 완벽한 예언자이신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주체도 인정하는 훈련받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소쿠 진짜 예수님만 닮기 힘쓰면 되네요. 모든 것이 롤모델이신 완벽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 내주하시는 이 감격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항복하고 회개하며 늘 알도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모든 면을 사모하며 구하며 덕을 세우는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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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8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뭐길래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도록 허락하시니 무슨 말로 저희 감사와 감격함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으니 예수님 닮아서 성령님의 찔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도록 사사건건 알도하며 거룩한 훈련,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8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8월 와보라는 다음 주 화요일 8월 3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분들 다 초청합니다. 다 오세요. 그 대신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세요.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